받고 해서 정말 이 시대가 내가 어려운 시기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도 어려웠어요. 또 우리 가는 날까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이겨내는지, 우리가 얼마나 헤쳐나간지, 그것이 아침에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막 졸고 있으면 너무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막 그렇게 몸부림 쳐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이 말씀으로 가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천복하고 다스려 했기 때문에 우리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한마음 한 일치가 돼서 하나님 저쪽으로 소망을 보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은 오늘 유다서를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안타까웠어요. 오늘 유다서가 그래요. 유다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이제 주제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면이라고 주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형제예요. 유다는. 근데 이거는 사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은 예수님을 형제인데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주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유다 심정을 생각하니까 너무 갈급하고 제가 또 못 믿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본고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보이지 않은 것을 제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심도 많고 저는 만져보고 막 믿는 사람이고 싫지 않으면은 그리고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논리적이도 알아야지 논리적이잖아요. 또 생각이 나야지 논리적은 나오지. 생각이 안 나죠. 뭔 논리적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저를 논리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다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오늘 보면은 유다를 보면 나를 봐야 돼. 우리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져요. 그런데 믿으래. 그러나 유다가 자 뭐가 있었냐면은 막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유다는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다 예배를 우리가 봐봐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단들이 와가지고 슬금이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들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영지주자들한테. 영지주자들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지주자 빠지니까 이 말씀 진리가 내 마음에 안 들어와.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영지주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먼저다. 지식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식의 중요성을 하면서 우월성까지 나타낸 거예요. 자, 그 강조하면서 육체를 포함하죠. 근데 또 물질적으로 무조건 것으로 자,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지식이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중요한 역사적 예수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일 뿐이니까 또 그뿐이니까 성육신에 오신 분이 이분은 부활이 없다 하면서 이제 말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예언도 막 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막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그러는데 하나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맞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고히 쓰지 않으면은 누가 오잖아요. 말씀 터면 다 이렇게 그 말이 맞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에 비춰보면은 아니잖아요. 우리 이단들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 말씀을 갖다 왜곡되게 전하는 거거든요. 왜곡되게 전해가지고 다 맞는 말이야.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 진리는요, 제일 처음부터 진리고 끝에도 진리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는 내 안에 그 속에 있는 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생명을 어떻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나무가 있듯이 나무가 생명이 있는 생명이 보여요? 자라는 거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논리적으로 말하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들이 가가지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도 하고 다 해. 다 해놨는데 뭐를 안 믿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어. 그리고 또 지식이 우선이다. 우리가 그냥 조장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가지고 자, 그들이 같이 주장했지만 이분들은 생활 속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안 나타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할렐루야 나오면서 뭐가 나타나요? 그전에 내가 안 했던 게 나타나. 왜냐하면 겸손 안 했던 게 겸손이 나타나고, 아니면 사랑이 없었던 게 사랑이 나타나고, 뭐 안 했던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뭐예요? 행동을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을 나타나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들은 행동을 나타나지 않아.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뭐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를 보고? 열매를 보고 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따라가라 그래. 근데 제일 처음에도 알려주시고 똑같아요. 왜곡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진리는 이래도 되고, 말씀 교훈은 맞죠. 맞는 말씀이에요. 지식은 맞아요. 그런데 내 지식하고 우리 성도님 지식하고 다 틀리잖아요. 지식이 틀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는 관점 제가 항상 말하는데 이 성경책의 한 부분만 말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이 모서리 부분 모서리 우리 그래서 코끼리가 있는데 다리 맞는 사람 다리만 이야기해요. 엉덩이 맞는 엉덩이 이야기고 코 맞는 사람 코만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 전체 보니까 얼마나 커요. 다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코끼리를 갖다가 자,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어요. 끈 하나로. 어렸을 때 계속 끈에다 보니까 문 조금만 우리에다가 잡아놓고 거기서 가둬놓고 코끼리를 갖다가 문 안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면요. 그 어린 코가 덩치가 커도 그 울 안에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에 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곡되게 가면은 그 왜곡된 말씀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우리가 찔리면 다 넘어져도 할렐루야 나와요. 우리가 뭐 상대방을 어려운 사람 보면 자동으로 우리가 가서 협력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사랑하지 말아도 뭐가 나와? 사랑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다시 나오는 거 사랑으로 나오는 거. 들어가니까 점수에 나오는 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다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친필을 쓴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 부분이 자 유다서 1장 1절 읽어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아멘이요. 유다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유다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습니까? 야고보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종이라고 했어요. 안 믿어졌는데 누구라고 믿었어? 그리스도 종이라고 믿어진 거예요. 왜 말한 거예요? 유다는 본래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주의 형제였지만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자신들이 종이라고 딱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남한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 유다는 그랬단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 자녀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안 가진 사람은 교회 가서 어디 나가서는 교회 다닌다 표시도 안 해.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누구누구 어느 그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번에 말씀하셨죠. 말을 했는데 그 목사가 가리킨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오종수 목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대로 같이 한 일치로 나갔기 때문에. 오종수 목사는 누구 말로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님 같이 우리 하시는 일을 똑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한테 다 나갈지 전했는데 똑같이 나가야 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번에 우리 요한 3서에 볼 때 뭐라 했어요? 장로 레이번 자녀 있죠. 사랑과 가이오가 어떻게 나갔어요? 똑같이 나갔어요. 가르쳤는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똑같이 와서 말해. 내가 가서 본 것보다 더 기쁘대.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 주러 갔는데 그 이야기를 봉사하러 간 사람들이 하나님 일하러 간 사람들까지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종수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나가야 돼요. 만약 다르게 나가면은 내가 틀렸던가 우리 성도님들 틀렸던가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똑같이 나가서 우리 가이오처럼 내가 듣는 소문이 와서 내가 직접 가서 보는 것처럼 보는 것도 아니고 가서 봐가지고 기쁨을 얻는 것보다 그 사람이 다 하는 교인들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 기쁨이 내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전번에 예배 드릴 때 들으셨죠? 그런데 오늘 유다가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 형제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갖다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 다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현혹돼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말씀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들이 갖다가 먼저 그 사람 왜곡된 영지주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물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와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들한테 빠져가 영지주자들한테 그 말씀에 빠져가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의 종? 그리스도 종이라고 해요. 다 자기는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얻는 자죠. 우리는 사랑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나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인 인하여 구원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받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는 자는 닿지 않게 살면은 간만큼 우리가 돌아와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오셔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르고 했는데 그 감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한테 임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유다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는데 우리 이단들이 왔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5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단들에게 최후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단들은 하나님 진리를 애곡하게 전했다고 했죠. 인간의 판단에 의해 하나님 역사에 해방, 하나님이 일하는데 해방을 다 놓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타락을 시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타락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이단들이 그런 우리가 타락에 만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단들은 과거에 그랬듯이 현재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을 달달달달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서 우리는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나갈 것이고 사랑의 말에 나갈 것이고 겸손의 말에 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공정한 사람들이 보여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지요. 불건강한 자들에게 말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죠. 어떤 분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보이스톡으로 얘기를 드려요. 너무 일도 많이 했고 너무 하나님 앞에 모두 올인을 했는데 되는 게 없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왜 중간정상을 하시느냐, 왜 중간정상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중간정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에까지 그럴지라도 어떠한 여건이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유익이 돼요. 고난을 통해서 숨겨진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이단들이 올 때는 그럴싸하게 넘어가게 만들었고 거기가 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거기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했지만 결론은 거기서 너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 우리 가인 보시죠. 가인 대해서 아시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성이 없고 하나님께 불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드렸는데 뭐가 없어서 그 마음에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건강한 삶을 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뭘 했어요? 살인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냥 행함이 없이는 죽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다 죽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분을 내잖아요. 아이들이 분을 내지 어른들은 다시는 자기가 그 상황에 따라서 분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화가 나면 그대로 표출을 해보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는 미성숙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그대로 표출하는 것처럼 믿음도 우리가 정성이 없으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라를 보자고요. 고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에는 심오적으로 진리 안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10절을 보셔요. 10절, 13절까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도다. 파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예찬의 감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아멘. 그들이 우리가 엘찬의 암초요, 보이지 않는 암초라고 했죠. 자, 암초가, 보이지 않는 암초가 큰 배를 파손시키듯이 비밀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비밀리 이단들이죠. 들어와 성도들 사이에 형제예를 파괴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형제예들이 얼마나 애틋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이단들이 와서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찬의 암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얘를 파괴하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이죠. 양은 어떻게 돼요? 양이 우리가 먹고 사자가 호랑이가 먹으면 이렇게 덮치면은 양 한 마리 물어가면은 다윗이 가서 입을 찔러가지고 양을 뺏어대는데 그는 목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은 우리는 가야 돼요. 뭐니까? 우리는 목자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때는 우리는 목사는 가서 예수와 힘쓰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목자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자기 몸만 배부르게 만들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 되겠죠. 자기 몸만 벼리는 목자는 양의 물을 먹지 않고 자기만 먹는다고 그랬죠. 바람에 불리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구름 없는 구름 없는 것처럼 성도들의 유익이 없으면은 말씀 안에서 유익이 돼야 되는 유익이 안 된다면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목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목자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오라고. 그리고 목자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부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부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성도님을 고쳐주셔요. 그래서 협력하게 선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는 세워놓고 아버지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이 나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주신 부분입니다. 목사가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그러나 이단만 아니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도 유식하게 전하고 아무리 해도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말이 그런 사람들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아무리 유식하고 능숙능란하고 예언을 하고 간증이 막 그럴싸하게 나올지라도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 암초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게 해서 그 사람들 병들게 했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인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성전을 세워주셔서 관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자가 잘못됐다고 해서 같이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목사도 바르게 세워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서 옛처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하나님 진리로 가는데 이 암초 같은 전쟁 이단들이 와가지고 현혹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유다가 집비나 우리 하나님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만 채운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같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뜻을 나타낸 목사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뿌리 바람에 물간 무름 같이 뿌리가 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잖아요. 이단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베드로 빌립보서 3장 19절을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 찾은 사람은 참고하세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죄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배는 영광에 거해서 마침은 우리가 부끄러운 풀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 뜻에 맞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고 나와있죠. 겉으로는 성인인 척 보이지만 얼마 못 가 자신의 추함을 폭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받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추함을 보고 폭로하게 되고 그 존재의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캄캄한 암체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나와있죠. 처음에는 빛을 발합니다. 후에는 어둠 속에서 자취를 감추는 별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그 이단들에게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합한 자는 가려내지만 뜻이 합하지 않냐고 왜곡된 자는 병들어 있는 자는 예수님 믿었지만 그 생각이 병들었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며 유다처럼 제일 처음에는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듣고 나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본인이 집필해서 다들 갖다 전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병이 들었잖아요. 진리의 그 비진리가 들어오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외쳐도 진리의 말씀을 드려도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먼저 그럴 때는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 주기도문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해야 돼요. 이게 차례차례 나가야지 갖다 내가 안 믿어야 되겠다. 그걸 안 받아야 될 때 벌써 이게 하얀 바탕에 검정 바탕이 다 회색이 될 때 희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 마음 우리 책을 잘 봐야 돼요. 책을 한번 우리 책을 잘못 보면은 텔레비도 잘 봐야 돼요. 이 한 번 잘못 보잖아요. 들어와버렸는데 이 더러운 것은 그냥 여기 묻은 것은 씻으면 딱 돼. 닦으면 돼. 한 번 모든 잘못된 들어온 사고방식은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텔레비 한 번 잘못 들어왔잖아요. 그게 잘못 들고 입력이 됐으면 그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동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물을 오물물에 한 방울 들어가면은 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을 동원해야 될 듯이 그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동원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도 그래요. 한 번 잘못 받아들이면은 그거 씻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하고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차례차례 나가면은 그 마음이 왜곡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입술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었어? 지식이 들은 거예요. 지식이 우선이야. 그리고 예수님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 인간일 뿐이야 라고 왜곡되기 전했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왜곡되지 않냐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20절 그들은 봐요 캄캄한 암초라고 했죠. 유리한 벌들은 그들은 나중에는 감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 23절 한번 말씀을 참고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사랑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풀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게 놓으시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그죠? 자신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해서 자기를 뭐한다? 건축하래요. 누가 건축해야 돼? 본인들이 해요. 이 말씀이 똑같이 말씀했는데 하나 한 분은 들림을 받았고 하나님 버림을 당하듯이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다 성령 충만 받지 않습니다. 어느 내가 믿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미성숙한지 성숙한지에 따라서 그 건축 자재는 틀릴 겁니다. 그래서 자재는 똑같이 있더라도 그 활용한 사람 따라서 작품이 나고 비작품이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그 건축자라도 지극히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같이 우리도 긍휼 여김을 받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의심한 자들은 긍휼을 여기겠죠. 죄의 구덩이에 빠진 자들에게 보살피는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근본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넘어져 쓰러져 힘들어 받아 보고 있는데 그냥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나하고 관계가 없어?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간에 갔든 간에 하나님 성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나한테 이 일을 시켰어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거죠. 이 교회에서만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서 나타나고 나가서도 나타나겠지. 여기서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가서는 본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살았더라면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찍어버리라는 듯이 영주의자는 배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8장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실까요? 자, 먼저 찾는 사람은 참고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편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도우십니다. 성령에 탄식하십니다. 간구하시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 때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하나님 뜻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받는 사람들이 그래야지요.
겉도는 성령 받아 입술로는 그러나 속에서는 간사하게 들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먼저 간사한 것부터 빼버리고 거룩한 자녀로서 거듭나서 새 사람 입는 자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된 삶을 살 때 진리가 거룩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다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주장에서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 이단주의들은 영지주의자들은 그들로 인해서 멸망길을 갔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라겠는데 어떤 열매를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따르면서 나같이 하라겠으니까 예수님 열매가 내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하나님 알려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따르게 하신 주님, 우리는 다른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축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정과 결과를 중요시 하시는 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어떻게 아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